네, 매주 수요일 내 안의 소천사의 코너입니다. 네, 내 안에 좋은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헤이, 열렸습니다. 예, 열렸습니다. 열렸다. 열렸습니다. 오늘 한 주의 중간입니다. 수요일이죠. 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승희 씨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햇살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네, 일부러 나가서 네. 햇빛 쬐면서 좋아하는 이제 글도 보고 와. 또 휴대폰도 조금 이렇게 보고 음. 네, 산책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은 또 주희 씨가 이렇게 원고 준비할 동안 저 혼자 에이구. 띵가띵가해서 죄송해요. 광합성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왜냐면 네. 이 11월 달에 아무래도 좀 춥고 움츠러들다 보니까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정수리에 이렇게 햇빛을 꼭 맞아요. 쐬줘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떡볶이를 아주 맵게 송 여사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엄마가 네, 승희 씨랑 저랑 이 오늘 옷 색깔처럼 빨간 떡볶이를 먹고 시뻘건. 이 내 안에 좋은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함께 해주시려고 들어와 주신 우리 근하대장님, 네. 선영님, 일남님, 아니 보여요 그쪽에서. 승희 네, 씨가 그리고 배우 문태영님, 그리고 우리 샛별이의 여행기 우리 재홍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내 안에 좋은 이야기는요, 매주 수요일 날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정해서 이야기도 공유해보면서 우리 사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좋은 책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구절을 제가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맞게 네. 정말 미소 한 방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말 따스하게 사르르르 녹여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계신 신부님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는 것이 즐겁다. 네, 이 책인데요. 네. 네, 제목만 봐도 되게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사는 것이 즐겁다. 사는 게 너무 즐거워. 그렇죠. 우리 신부님 미소 보세요, 여러분. 와. 되게 푸근해 보이시고 이렇게 수염이 되게 복실복실하세요. 네, 마치 이렇게 만화나 맞아요. 만화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 옛날 그 산타클로스 막 그런 영화에 산타클로스. 그런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맞아요. 정말 그런 분위기에 너무나 따스한 미소를 풍기고 계시는 우리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요, 정말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수많은 30여 개국에 이 신부님의 책이 1,4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와. 최고의 정말 종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마음 치유와 평화 그리고 깨어남, 영성에 관한 현대인들 많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그 의식을 네. 보다듬어 주시고 또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확 깨워주시는 진리로서 네. 일깨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샀는데요. 네. 이 책의 이제 앞 표지에 보면은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 간략하게 책 소개가 보통 써 있지 않아요? 아니, 책 소개라기보다 그냥 좋은 글이 그냥 써 있어서 여러분들께 즉흥적으로 이것도 읽어드리고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는 것이 즐겁다라는 말은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지닌다는 뜻이다. 삶의 즐거움을 지닌 사람에게는 모든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다. 삶을 즐기는 사람한테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렇죠. 몸과 마음을 돋우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네.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죠. 네. 사랑과 황홀, 웃음과 기쁨, 춤과 잔치를 생각해보라. 음악이 그곳에 함께 있다. 정말 이 앞표지에 써있는 글만 봐도 이 책 뭐야,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서 샀어요. 이번에 내 안에 좋은 이야기는 조금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책을 좀 골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에 살랑바람 불듯이. 그렇죠. 또 11월은 아무래도 위축되기도 쉽고 좀 우울해지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낙엽도 지고 그 1년의 마무리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쓸쓸해요. 막 이런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미소와 더불어서 정말 사는 게 즐겁다. 네. 얼쑤 이 책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일남님이요, 미소가 멋지시다고, 우리 신부님 미소가. 네. 그리고 우리 근화대장님은 살인 미소, 흰수염 할부지네예.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좋다. 우리 배우 문태영님은 문토영. 탐나는 수염입니다. 저도 저렇게 기를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맞아요. 태영님 우리 마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책 제목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읽기 좋거든요. 네. 우리가 곧잘 지나쳐버리거나 하찮게 여기는 삶의 즐거움을 네. 소중히 간직하며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삶에서 오는 즐거움, 기쁨 이런 걸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삶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즐거움이 없으면 솔직히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아등바등한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그쵸. 있는 거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든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물며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데서 삶의 의미도 찾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정말 그냥 내 코를 스치는 바람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꽃향기 우와 너무 좋다 이런 맞아요. 거에서. 네. 또 아니면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뭐 성근님, 뭐 선영님, 근하님이 이모티콘 와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하나 올리시는 글에서도 저는 삶의 맞아요. 의미를 찾습니다. 네, 바로 그런 삶의 즐거움을 어떻게 보면 발견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배워야 된다고 맞아요. 신부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천사님들과 나누고픈 부분들 저 주희가 쏙쏙 골라봤거든요. 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시를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많은 시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음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발췌한 좋은 글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글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귀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희 꽃들은 즐거움과 환희를 위해 자란다. 그렇다. 자연은 너희를 사랑한다. 프리드리 실러. 네, 실러님의 말씀입니다. 시를 쓰는 시인들은요. 네. 꽃들 속에서 눈으로 보는 즐거움, 코로 맞는 그 향내의 즐거움을 최대한 만끽하면서 그것을 그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것을 글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만지고 향내를 맡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 느끼는 일은 꽃이 하는 걸까요? 아니요. 꽃의 향기를 맡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꽃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냥 자라지만 어떻게 보면 그 꽃을 누리는 거는 너희 인간들의 몫이다. 너희들은 그걸 누리라고 꽃도 피어있고 나무도 있는 것이다.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만큼 자연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걸 지천에 널려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자연은 너희를 사랑한다. 즉 신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글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정말 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 그럼 이래요. 나한텐 이런 감수성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시인이나 그런 거죠. 닭살도 다 무슨 그럴 수 있어요. 꽃에서 즐거움 무슨 바람살랑 오그라들어. 그런 건 감수성이 타고난 시인들의 몫이죠. 아니면 이러죠. 너 가을 타니? 그치. 이러죠. 네가 무슨 사춘기 소녀야? 야 정신 차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닫혀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멘트처럼 메말라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채로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즐거움에 기쁨에 겨워서 웃고 울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에. 그렇죠? 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하대요. 단 하나의 열쇠! 즐거움을 위해서. 네,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매일 수십 번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승희 씨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바로 이겁니다. 꽃이 지닌 즐거움을요. 여러분은 이 꽃에다가 삶이라는 글자를 대입을 해보세요. 네, 이 시에서는 꽃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삶을 말한 거였거든요. 시인이. 즉 삶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너희들의 오감이다. 오감이 뭐예요, 승희 씨? 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후각 요 5가지를 말하죠. 미각, 후각, 청각, 시각 그리고 촉각 그 모든 것들. 그렇죠. 너희는 벌써 그 선물을 이미 니네가 가지고 있어. 오감을 그냥 열기만 해. 오감을 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물을 받아들여 보래요. 그런 순간 삶이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열쇠는 어디 가서 따로 구하고 뭔가를 성취해서 누군가만 얻어내는 시인만 얻어내고 타고난 작가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의 오감을 열 생각을 안 하고 바깥에 있는 걸 내 만족에 맞게 바꾸고 싶어 하죠. 네. 그리고 더 새로운 거, 더 다른 거를 찾아서 떠나고요. 자극을 찾아서 떠나죠. 네, 맞아요. 내 주변에 널려있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롯이 내가 느끼려고 정말 오감을 활짝 열면 늘 어떻게 보면 내가 보는 방이라든지 늘 지나다니는 거리마저 다르게 와닿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작은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길을 한 번이라도 줬을까요? 늘 가던 식당, 늘 가던 뭐 학교, 늘 보는 가족들 그 사람이고 다 고리타분하고 지겨워.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비법을 줬잖아요. 너희들은 그 열쇠를 다 갖고 있어. 바로 너희들의 오감이야. 오감을 열고 주변에 늘 당연하게 있어왔던 것들을 한번 가슴으로 받아들여 보자. 저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션 씨와 정혜영 씨 두 분이 정말 아기도 많이 낳고 정말 모범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인고 부부. 그렇죠. 그 션님이 TV에서 저는 혹시 근데 결혼한 지 너무 오래됐고 애들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 지겹고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무슨 아내가 아직도 설레고 그건 말이 안 돼 다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션 선배님께서 자기는 매일 그 정혜영 씨한테 새로운 모습, 내가 몰랐던 오늘의 정혜영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려고 매일 찾아본대요. 그것인즉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오감을 열고 모든 그 내가 늘 봐왔던 것을 다르게 보려고 한번 모든 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는 약간 그거랑 똑같아요. 그쵸? 지금 이 말이랑. 늘 보는 거, 내가 늘 맞는 공기조차 오감을 활짝 열고 내가 오롯이 그거 하나를 집중을 해서 느끼려고 내 마음을 열면 하루하루가 미묘하게 그 다른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한테 매일이 다른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빨강머리인이 그러잖아요. 맞아요. 빨강머리인이 딱 이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땐 너무 사소할 수 있어. 남들이 봤을 땐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만큼은 그 순간 천국의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소나기를 맞는데 쾌감이 느껴지면서 그냥 행복해.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이상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순간 극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네이버 팬카페에 매일 이렇게 식사를 올리시는 분들 이제 점심에 뭐 먹었어요 하는 인증샷 그런 사진들도
꾸준히 보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오. 듯 하지만 전 진짜 그래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샛별의 여행기 중에 우리 한재용 님이 올리시는 그 끼니의 사진, 매일 밥과 사과를 찍더라도 오늘은 사과를 씨까지 다 발라 먹었네. 아니 정말 제가 섬세해요. 그것에 오롯이 집중해서 보면 매일 다른 사진인 거예요. 와, 오감을 열고 네, 오감을 열고 관찰하듯이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도 그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오감을 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번 느껴보세요. 그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씨. 네. 여러분 아시죠? 상실의 시대를 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일반 사람과 다른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늘 똑같은 건물에 늘 딴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고 산다.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난 좀 더 관찰을 하고 뭐가 있을까 하고 관찰을 하고 호기심을 갖고 사물을 색다르게 바라보려고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내 편견을 다 지울 뿐이다. 그러니까 관찰자, 뭔가 모험가의 시선으로 늘 보는 거리도 새롭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삶의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한 열쇠가 오감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천지에 퍼진 여러분 삶의 향기에 취해 보자고요. 네. 자, 그 다음 글 또 좋은 구절이 이 책에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시는요. 그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인도의 타고르라는 분의 시예요. 네. 간디님께서 자기가 존경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 인도의 시인 타고르님의 시입니다. 네, 저 승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행복이 너무나 크고 즐거움이 너무나 깊어 나는 삶에 도취되었다. 나의 삶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어났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멀리서 바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제껏 나의 몸은 얼마나 멍청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 살았던가. 감옥을 부수어라. 하나 둘 차례차례 부수어 버려라. 오늘 하루 새들은 얼마나 멋지게 노래하는가. 한 다발의 햇살이 나에게 닿는다. 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솔직히 어떻게 봤을 땐 이 시를 보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본 삶은 너무 아름다워서 도취되었다는 거거든요. 무엇에 깨어났냐 한번 보자고요. 네. 나는 깨어났다. 그전엔 나는 이 멍청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 살았었다. 나의 몸은 그러면서 감옥을 부수래요. 이 감옥이 뭘까요? 이 감옥이 누가 나를 억지로 가두어둔 세상이 나를 가두어둔 감옥일까요? No. 나 스스로 내 마음에서 지어낸 감옥을 부수라는 거예요. 시간의 감옥. 늘 현재 이 순간에 있지 못하고 네.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붙들려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욕을 퍼붓고 희생자 노릇을 하는 그 허상의 감옥을 부수고 네.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롯이 깨어서 멀리서 들리는 이 바다의 노랫소리를 들어보래요.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지저귀고 있는 새들을 보래요. 얼마나 멋지게 노래하는가.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이 삶의 아름다움이 자기가 도취되었다고. 난 그전까지 삶을 산 게 아니었어. 난 그동안 그냥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계속 과거에 묶여있고 미래에 대해 묶여있고 그 감옥에서 허덕였는데 내가 그동안 헛살았네 하고 자각이 온 거죠. 그렇죠. 아마 이 전날 깨어나기 전이라는 네. 멍청하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 살았던 거 아마 그것은 똑같이 새가 내 눈앞에서 지저귀고 햇살이 나를 막
공짜로 해주고 막 아름다운 꽃들이 내 주변에 넘실거려도 내 머릿속에선 무슨 일의 계획,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겠어.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즉 내 생각의 감옥, 허상의 감옥, 시간의 감옥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널려있는 삶의 보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껏 나는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던가. 감옥을 부숴. 시간의 감옥, 과거 따윈 없어. 미래 없어. 내가 그 생각의 굴레에 빠져 있을 동안 나한테 이로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의 감옥, 허상의 감옥이 나한테 준 건 뭐예요? 스트레스, 질병, 그리고 근심, 번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다 부수었을 때 오롯이 현재 이 순간에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막 햇살이 공짜로 내 방에 막 바람이 막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지금 IG 단장 지혜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닭 삶아서 찍고 있었어요. 오늘 가족끼리 파티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요. 그냥 딴 거 뭐 없어도 가족들끼리 손 모아서 닭 삶아가지고 맛있게 소금에다가 찍어 먹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또 행복하고 그 순간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중요시 여겼던 것들, 뭐 생존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두려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뭔가 나의 죄책감, 그 모든 허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요. 여기서요.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답을 내주십니다. 짠짠.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깨어있는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네, 이게 전부입니다. 눈을 뜨는 사람만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삶, 내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삶. 새가 노래를 부르고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내 옆에 국화가 한들한들 피어있는 걸 오롯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게 있다는 걸,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게 보이겠어요? 이러죠. 저는 왜 페이스북 하다 보면 SNS 하다 보면 몇 년 전 사진이 올라와요. 맞아요. 7년 전 강승희님의 오늘 해서 떠요. 근데 되게 제가 그 풍경이 예쁜 데서 엄마랑 주희 씨랑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날 제 기분이 딱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다 가족끼리 되게 즐겁게 뭘 먹으러 갔는데 나는 계속 뭔가 그 생각에 얽매여 있었어. 허상에 완전 묶여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서. 나의 허상의 집에 빠져 있었을 때.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풍경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표정은 절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웃고는 있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 기분을. 근데 와, 이렇게 예쁜 꽃이랑 이날 하늘도 너무 파랗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는 그때 누리질 못했네. 그 사진을 보니까 몇 년 전인데도 그 당시 기분과 또 오히려 그때의 그 풍경이 사진을 통해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질 못했던 거예요. 맞아요. 몸은 너무나 아름다운 황금들판에 사랑하는 엄마랑 자매랑 같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마음은 완전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 딴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즐겁고 어떻게 기쁘겠어. 그러니까 근심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다? 깨어있는 곳이다. 맞습니다. 김기양님 어서 오세요. 소확행이라고 하십니다. 소확행. 내 인생에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어떤 행복이 될 만한 것들을 순간순간 내가 찾아서 그날 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깨어서 내 행복을 찾는 행위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건강한 습관이고 내가 순간순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소확행을 알아둬서 이렇게 핸드폰 카톡장에다가 적어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아까 시인 그 타고르님의 시처럼 타고르가 체험했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시간의 감옥 속에 빠져 있었구나, 승희 씨가 느꼈던 것처럼 맞아요. 8년 전 이날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는 그 근심 번민 속에
빠져 있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맞아요.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 몇 년이 흘러서 사진으로 제가 그 풍경을 보고 감동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낡은 기억, 생각 이런 감옥을 부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생각에 빠져 살고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 맞아요. 그 생각은 우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 번민하고 걱정하고 회한을 가는 건 우리한테 그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 장애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시 여러분들과 그 다음 글 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네. 책 사는 것이 즐겁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저 승희가 읽어드릴게요. 기쁨은 우리를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현재 이 순간에 있게 한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이 순간에 기뻐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을 미리 가질 경우에도 그 기쁨을 지금 느끼고 과거에 기뻤던 순간에 대한 추억도 지금 이 순간에 느낀다. 네. 네. 이 글을 쓰신 분은요. 네. 마르그릿 이르강이라고 네. 불교의 선 스승이자 작가이신 서양 분이세요. 오. 작가님이십니다. 기쁨은 우리를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현재 이 순간에 있게 한다. 맞아요. 우리가요. 기쁨을 느낄 때는 현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막 깨르르 웃을 때 그 애들이 과거에 대해서 회한을 갖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해야지? 해요? 그 순간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중을 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죠. 그것도 뭔가 기뻐할 거리가 있으려면 그 순간에 기뻐할 거리가 있는지 제가 자각을 해야 되고 네. 그 순간 그 장소에 있어야 기뻐하는 것도 가능하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제 근심, 제 허상에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거, 네. 이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깨어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이 순간에 기뻐한대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을 미리 가질 경우, 예를 들어 기대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풍이라고 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기대에 대한 기쁨 또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과거에 기뻤던 순간 5년 전 여기 갔을 때 우리 너무 즐거웠지. 그것 또한 우리가 언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랑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착시현상, 착각, 환영, 환상이라고 많은 영적 스승들이 말씀을 하세요. 왜 오늘이 빼빼로 데이잖아요. 네. 가래떡 데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막 많은 분들이 그 가래떡 얘기도 하고 빼빼로 얘기도 하시는데 그거 먹을 때도 저는 제가 받은 빼빼로 어제 이렇게 하나하나 먹을 때도 그 준 사람의 정성과 네.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거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먹었어요. 맞아요. 빼빼로도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먹으면 그거 맛있는지 모르고 그냥 순식간에 먹거든요. 맞아요. 근데 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걸 보내줬네. 우리 팬분들이 그거 하나를 진짜 음미하면서 먹으니까 와, 빼빼로가 이렇게 맛있었나. 그 똑같은 과자도 다르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열고 마음이 활짝 연 채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먹는 게 몇십 년 동안 그냥 기계적으로 먹는 것보다 네. 빼빼로가 이런 맛이었어? 이럴 때가 있어요. 늘 몇십 년 먹던 과자, 늘 보던 의자, 늘 보던 엄마도 내가 한번 오로 처음으로 관찰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엄마가 어느덧 이렇게 늙었었나? 뭔가 모든 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나는 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된대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 속에 빠져 끊임없이 돌아가는 낡은 기억의 테이프와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진정한 나 자신과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버퍼링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라방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수용의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은 괜찮죠?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괜찮으면 다시 괜찮아졌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버퍼링 지금 괜찮아졌나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직 문제가 생겼나요? 네, 지금 저희 네, 송엄마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버퍼링이 좀 네. 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모든 것을 지금은 버퍼 없다고. 지금은 버퍼링 없나요? 뭐 끊겼다는 분도 계시고 네. 다 달라요 말이. 근데 제 걸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굿 버퍼 없어요. 네. 이것이 라방의 매력. 지금 이 순간 우리 버퍼링이 걸려서 맞아. 깨어있게 됐어요. 자, 우리 버퍼링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버퍼링에 감사합니다. 버퍼링을 통해서 우리가 막 댓글 막 주고받고 막 그리고 TV도 보고 막 밥도 먹다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 수호천사도 그냥 보고 이게 틀어놨다가 버퍼링이 걸리니까 하고 순간 자각이 된 거예요. 맞아. 현존하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한 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늘 당연한 거. 제3분 언니 주위도 갑자기 제 눈에서 사라지면 이럴 거 아니에요. 실종 신고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다. 이 공기마저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나 또 미래 네. 그리고 에고라고 하죠. 몸마음과 동일시된 나의 캐릭터. 나는 왕년에 이런 수상 경력을 했었고 내가 말해 예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뭐 이런 거에 빠져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몸마음과 동일시된 에고의 환상,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 기쁠 겨를이 없어요. 늘 과거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낡은 기억의 테이프와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즉 허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진정한 나, 참나와 멀어지면서 우리는 단절감과 공허감, 외로움, 불안, 우울감, 상실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오롯이 현재 깨어서 기쁨을 느낄 때만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때 단절감, 외로움, 공허함, 고독, 우울, 상실감 이런 게 딱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다가 혼자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독함, 약간 험한 막 밀려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 홀로 방으로 왔을 때 밀려드는 고독감이 진짜 내 본질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웃고 떠들고 우리가 기쁨 속에 있었을 때가 진짜 우리 본질의 상태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 화려한 무대에 스포트라이트에 있다가 혼자 집에서 돌아온 연예인들이 많이 우울하다, 허무하고 괜히 공허하다. 네. 참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너무 비주얼만 화려하지 뒷모습은 너무나 외롭고 그런 직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대에나 캐릭터에나 모 그룹의 어떤 캐릭터, 이런 성격이 이런 캐릭터와 나를 동일시해서 그래요. 집에 온 순간 나는 그 캐릭터가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아가 분열이 되면서 진짜 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상의 나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나가 저 무대 위에 난가? 이건 아닌데 지금 난 너무 고독하고 허전한데. 모두 허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다? 있는 그대로 본질, 그 몸마음과 동일시되지 않은 나의 영혼. 맞아요. 그 상태는 정말 고요함, 평화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네. 그 고요한 기쁨,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본질이지 우리의 에고, 우리가 사회에서 정성 들였게 쌓아놓은 캐릭터가 우리 진정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다음 글 또 제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모든 것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쁨이 온 땅을 감싸고 있다. 기쁨은 땅에서 솟아나와 감각의 부름을 받는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기쁨이 달콤한 과일즙 속에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열매라 부르고 기쁨이 노래일 때 당신은 그것을 새라 부른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연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네,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프랑스 신 앙드레 지드님의 글입니다. 네. 모든 것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 댓글창에 한번 다 같이 써볼까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댓글창에 다 같이 확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 감각으로 만나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물,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이 오감을 열어서 인지할 때 네. 알고 보면요. 우리 모두 형태만 달라 보일 뿐 본질은 모두 같은 기쁨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형태랑 모양만 다르지 겉껍질만 다르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은 뭐다? 기쁨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이름표를 지우고 깐나내기처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물을 바라본다. 네. 물이라는 이름표를 지우고 아, 기쁨이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구나. 그건 겉모습만 그 물이라는 건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그쵸. 나중에 그거 없이 그냥 단어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는 깐나내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쁨이 그냥 콸콸콸콸 솟아오르는구나. 아, 깐나내기는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뭐 전등? 인간이 붙인 그 이름표를 싹 지우고 태어나서 처음 본 아기에게는 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쁨이 오색 찬란하게 예쁘게 되게 이렇게 발산된다. 와, 저 빛이 너무 아름답다. 그 깐나내기한테 기쁨이 자신의 기쁨을 발광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온갖 다양한 기쁨으로 따스하게 안아주고 부드럽게 입맞춰주는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무한하게 열린 감각으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 기쁨임을 알라는 이 글이에요. 네. 우리 모두는 그 기쁨을 누리러 온 것이고요. 그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그때만이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네. 미운 짓 하는 누군가도요. 실은 그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어리석음에 무지에 그렇게 밉게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네. 자기 자신의 본질이 기쁨인 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저 나와 똑같은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기쁨이라는 본질로 이루어진 기쁨 자체이다 라는 이 알무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미운 마음보다 증오하는 마음보다 측은한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기쁨 그 자체인데 자기 존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르다니 측은하다, 가슴 네. 아프다, 알려주고 싶다. 그 사람은 어리석을 뿐이지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또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운 짓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본질이 기쁨인 걸 모르는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이 글에서 제일 좋았던 게 기쁨이 달콤한 과일즙 속에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열매라 부르고 네. 기쁨이 노래일 때 당신은 그것을 새라 부른다. 와, 이 부분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름표를 열매, 과일즙 이걸 다 빼고 깐나내기들은 단어를 일단 안 보지 않고 그쵸. 아예 깨끗한 세상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냥 전등 보고도 웃잖아요. 맞아요.
근데 땅 위에 개미 보고 미친 듯이 웃잖아요. 그게 그래서예요. 편견, 선입견, 절대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더러운 거야라는 게 없는 깨끗한 시야에서 깐난애기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판단이나 관념 없이. 그 순간 그냥 기쁨, 그 과일즙 속에 이것도 기쁨의 표현이고 전등 이것도 기쁨의 발산이고 사람 이 기쁨의 부드러운 안아줌, 기쁨의 키스 이 컵조차도 기쁨이 이렇게 견고하게 존재하는구나. 모든 게 기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항님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별게 없습니다. 오감을 깨워 저희 어떻게 보면 늘 보는 시각과 후각, 청각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오감을 지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즐거움과 기쁨을 정말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비밀 열쇠라고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 이 비밀 열쇠를 이용해라. 오감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라. 깐난애기처럼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듯이 그 순간 삶이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네. 늘 보던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한번 새롭게 퀘스천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네, 맞아요. 오감을 열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마치 내가 처음 써보는 물건처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저 주희승이도 굉장히 그런 거를 자주 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과 매일 하나씩 깎아 먹어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과랑 바나나를 먹고 커피를 먹고 그 순서랑 그건 늘 똑같은데 매일이 새로워요. 그리고 항상 그 사과 향을 맡아요. 저희는 사과 향을 맡고 이 사과 한 알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면서 사과한테 고맙다고 진짜 말을 해요. 왜냐면 사과 하나도 내가 자세히 그 아이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왔을 거고 사계절을 지나왔을 거고 농부들의 땀과 그리고 정말 그 흙과 바람과 눈과 비와 구름의 모든 자연의 모든 힘이 총합이 이 사과 한 알이잖아요. 이 사과 한 알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땀과 그 택배 기사님, 운송 제작업자, 마트 직원분들 모든 손이 오간 게 이 사과 한 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 1분 1분 1초 1초를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건 대단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근아님, 지혜님, 귀호님, 성근님, 선영님, 기항님, 선우군 한 분 한 분 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분들이 매일 와주신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또 새롭게 새롭게 그의 감동으로 와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해보셨으면 어색할 수 있어요. 뭐야?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버퍼링 생겼을 때 어땠어요? 원래는 늘 당연하게 정상적인 방송을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버퍼링 생겼어요 하고 막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버퍼링이 사라진 순간 우리가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깨어 있어서 오감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깨어 있어서 모든 걸 이렇게 느껴보면 그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이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감을 열고 관찰하듯이 삶에 있어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것.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기항님이 발견하실 거예요. 귀항님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듯 처음 눈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그렇죠. 갓난애기처럼 어떻게 보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본다는 마음으로 정말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의 힘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더 그렇게 말을 해요. 주야,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오늘도 저한테 이렇게 신선한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과한테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저는 감사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 명상을 한 20분 정도 했어요. 네. 8시 한 50분부터 했는데 그 순간 오늘의 햇빛은 어제 햇빛과 같지 않거든요. 태양이 또 떠오른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와, 햇살이 비추네. 기적이다. 제가 딱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햇빛 명상을 하는 순간 너무 경이로웠어요. 이렇게 삶에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 한번 내가 늘 알던 그 이름표들을 싹 지우고 네. 갓난아이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탐구를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오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네. 깨어서 지금 여기에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 계십시오. 네. 자, 다음 글 우리 사는 것이 즐겁다. 안셀름 그린님의 네. 사는 것이 즐겁다라는 책 여러분들께 좋은 글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글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물 맞죠, 주씨?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행복을 소유할지라도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동안 얘기한 것과 연결되죠? 네. 기쁨, 즉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네.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면 그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일지라도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를 얘기해요.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흐름을 가겠지. 당연히 이렇게 예전에도 했으니까 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뜻하지도 않은 갑자기 내 계획에 너무나 변수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트러블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그럴 때 내 계획한 일을 방해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멋진 길을 알려주는 계기,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본다는 거죠. 네. 언제 어디서든 삶이 주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제가 보기엔 감사의 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 아무리 혼돈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신의 선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 넘어 그 속에 신이 주신 성장의 선물, 신의 선물을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물론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일과는 다른 쪽으로 일이 나아가고 있지만 이 길에서도 뭔가 일부러 지금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나 보다 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난 그래도 이거는 잃지 않았고 지금 몸은 건강하잖아. 감사하다. 감사할 거리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선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천사님, 우리 아이즈 고문 엄마 유기남 여사님이 얼마 전에 환갑이셨잖아요. 근데 나는 모든 게 다 고마워 라는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이 유기남 여사님 보면서 늘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그리고 에너지가 좋다는 걸 한 번에 느낄 수가 네네네.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마사지를 받아서 건강 관리를 막 어디서 요란하게 해서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단 하나 감사하는 마음이 남들과는 다르게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눈빛도 보면
생생하게 살아 계시고요. 맞아요. 눈빛은 늘 청춘이세요. 정말. 16살. 네. 16의 눈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건강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라고 할 맞아요. 전부인 거예요. 네. 네. 우리 강성근 님이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린다고. 야, 좋다. 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드린대요. 와, 맞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선용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도 당연한 건 없고요. 우리가 그 어떤 뭔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서 또 나한테 주어진 게 있거든요, 분명. 네. 네. 아무리 좀 뭐 이렇게 뭐 일이 잘 될 때도 있으면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흐름이란 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건강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편히 발 뻗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네. 정말 나한테 있는 거 하나하나에 그럴수록 더 눈길을 주고 그거에 더 감사함을 느끼면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 흐름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네. 내가 감사할수록 에너지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다음 글 또 좋은 글귀가 너무 많은데 오늘 버퍼링 걸다보가 제가 소개를 많이 빨리빨리 해드리질 못했어요. 이거 잠시만요. 이 글이 네. 넘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열쇠.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네, 좋은 글을 또 소개를 해주십니다. 네. 놓는 것을 배워라. 이것이 넘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열쇠이다. 네, 석가모니 붓다가 하신 말씀이죠. 500년 후에 또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세기를 넘나들며 똑같은 말씀을 다른 식으로 형태만 바꿔서 이렇게 하십니다. 즉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놓는 법을 배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물, 재산, 건강, 명성, 관계 등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사물에 붙들려 버린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놓아버리는 사람은 자신을 죄어오는 세상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게 동서고금 세계를 넘어선 한결같은 진리의 가르침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걸 놓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모든 것에 일단 집착을 하지 않잖아요. 얽매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인지하는 그 충분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왜냐면 소유에 집착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나 이미 많이 갖고 있어 하는 마음이 넉넉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세상 전부가 내 거지 하는 사람이 내 거 밥 한 공기, 내 밥그릇 그 소유에 집착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경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고 공격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잠잘 때 불면증이 생기겠냐고요.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전부가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이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사람 곁엔 풍요의 아우라가 넉넉하고 늘 여유로운 아주 매력적인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여러분? 네. 자, 다음 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근본적으로 불행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만큼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불행이란 건요. 일어난 상황의 세기라던가 네. 어떤 일이 닥쳐서 어떤 상황의 모습,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딱 그만큼 나를 힘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게 나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 해석,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사고를 당해놓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많이 배웠어.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소주 먹으면서 세상이 나를 증오해.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점업해서 그 다음 해에 더 큰 성공을 이룬 반면 소주 마시면서 봐봐 인생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하는 사람은 정말 평생을 그 사고 하나로 몇십 년을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끝이면 좋으련만 그 같은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괴로워요. 그 불행은 솔직히 씨앗이 오만큼이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불행으로 보이는 게 행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불행을 더 크게 부풀리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그 짐을 이러고 이고 다닌단 말이죠. 네, 맞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누군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오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잃을 때 그런 슬픔은 우리가 그 슬픔이 충분히 나한테 머물다 가도록 허용해 주는 게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언제까지 내 안에 가둬두느냐, 언제까지 슬픔이 머물다 가게 하느냐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다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피가 오는 것조차 네. 누군가한테는 하루에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네. 누군가한테는 오늘 망했다. 이렇게 나 비 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피 하나로도 이렇게 막 갈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정말 어떤 모두에게 보일 때는 좀 불행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당장은 그래서 똑같이 괴롭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붙잡고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그걸 막 왜 빵에 이스트 넣듯이 계속 그거에 힘을 불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더 무거워지는 그 불행을 이고 다닐 것인가. 그것은 나아가서는 내가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네,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의 과정을 겪은 후 강하게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다음 거 볼까요? 사는 것이 즐겁다 안셀름 그린님의 책 지금 이 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좋은 글귀. 네, 가장 좋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와우. 인생은 비록 짧아도 네? 신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네. 정말 이 글을 보는 순간 이래도 돼? 이런 분들이 있을걸요. 뭔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고 그것을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부님께 그 영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삶은 고통이어야 된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No. 우리가 태어난 건 아까 그랬죠. 우린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 내 오감을 열고 느낄 수 있는 이 기쁨, 생생하게 팔떡팔떡 살아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몇 시간 근무했잖아요. 그 수고한 보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와인 한 잔도 즐기면서 즐기는 거, 소중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사랑을 얘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이게 신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너희 그렇게 하려고 태어나라고 하신 거야.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어도요. 삶의 즐거움을 돈으로 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모든 걸 즐기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라는 거죠. 즐겁게 먹고 마시며 내 앞에 놓여있는 매 순간을 최대한으로 사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그 표현 같았어. 저한테는 심각하게 살 거 없다. 아이처럼 깔깔 웃으면서 지금을 좀 즐기고 누려봐. 그렇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고달프다고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글귀 또 좋은 글귀.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바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라. 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 현재에 있기 때문에 이 책 속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세요. 네. 내가 이 순간에 실제하고 완전히 현존하면 절망이 들어설 공간은 없다. 나는 완벽하게 지금 여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현재에 있다. 나는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이다. 이 둘로 나뉘지 않고가 뭐예요? 내가 생각에 빠져서 강주의라는 에고, 몸마음과 동일시된 기껏해야 몇십 년 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캐릭터 있어요. 얘는 가수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지금까지 어떤 상을 받았고 이제는 무슨 장르를 노래하고 있고 뭐 누구누구를 만났고 이런 히스토리 역사. 그런 에고는 자신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요. 근데 그 둘도 다 허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나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이상향의 나랑 늘 싸워요. 난 지금 이런데 이렇게 하찮은데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난 뭐야. 그러면서 자기 진짜 본질의 기쁨, 진짜 나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해요. 진짜 나는 뭐라고 했죠?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허상, 분열된 자아 속에서 생각의 필름 속에서 막 빠져 있을 때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 할 땐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뭐라고요? 완벽하게 현재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신부님이 나는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이다. 오로지 현존하니까. 자기 자신과 이 순간과 하나인 자는 의심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된다. 정말 영원히 해방됩니다. 네. 이 순간에 현존하는 자는 모든 과거의 절망, 미래의 의심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걸 볼까요? 네. 자. 네. 올림픽 여자 수영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중국 수영 선수의 큰 화제가 되었던 인터뷰입니다. 네. 여러분 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중국 수영 선수가 그 인터뷰한 게 정말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어요. 중국 내에서. 어떤 인터뷰였는지 여러분, 자, CCTV 인터뷰, 우리나라로 치면 KBS라고 치시면 돼요. 그 인터뷰입니다. 자, 기자가 이 선수한테 기록이 58초 95가 나왔어요. 동메달입니다. 했어요. 표정 보세요. 이 선수가 그 순간 자기 기록 몇 초를 듣더니 완전 놀랍니다. 헉! 크크크크크. 본인도 몰랐음. 그러면서 너무 놀래죠. 58초 9라고요? 제가 이렇게 빨리 했어요? 자기 기록에 자기가 감동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이 표정이죠. 두 번째, 완전 만족해요. 이 선수가 자기 기록에 완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기자가 묻습니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록은 얼마였나요? 그러자 선수가 얘기해요. 보유한 기록 없어요. 지금 이미 태고적 힘까지 쏟아 부었는걸요. 이번이 가장 좋은 성적이에요. 나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오늘 경기 너무 만족해요. 이 선수가 얘기합니다. 자, 기자가 내일 경기도 기대하나요? 아니요? 저 이미 완전 만족해요.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기자가 그 순간 아차 싶으면서 은메달 선수와 0.01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쉽지 않아요? 건드립니다. 아니요, 절대요. 제 손이 좀 더 짧았나 보죠. 야!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인터뷰 종료. 행복하게 인터뷰 이대로 종료. 인터뷰 종료. 이게 CCTV 생방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 미소. 정말 지금 깨어있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네. 굳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걸 알고요. 네. 자신의 삶을 오롯이 즐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찐 챔피언이 많네요. 맞습니다. 진짜 인생의 금메달이에요, 이분은. 네. 나중에 이 인터뷰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국에서 진짜 금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이 선수가 CF를 훨씬 더 많이 찍었대요. 금메달이나 은메달 딴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네. 그냥 정말 지금 이 순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누구랑 비교를 내가 왜 해요? 맞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기록과 나를 왜 비교해요? 그건 어차피 과거잖아요. 난 최선을 다했고 지금 이 기록에 만족해요. 그랬더니 또 내일을 자꾸 물어줘 기자가. 내일 이게 있는데 특징이죠. 내일 그게 있는데 뭐 두렵지 않아요? 내일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데 가버려요. 그 순간 그냥 감동과 환희와 기쁨, 즐거움 사는 것이 즐겁다예요. 이 선수야말로. 그래서 또 건드리잖아요. 은메달이랑 0.01초 차이 나는데 아쉽지 않아요? 제 손가락이 더 짧았나 보죠. 나 너무 잘했어 오늘. 이거 혼자 심취했어요. 정말 그 질문에 내 손이 짧나 보죠. 뭐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맞아요. 약간. 이미 나온 결과인데. 왜 과거에 비교를 하세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일어난 걸로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데 시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꼭 비교한다. 비교하고 뭐 어떻게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앞무대 뒷무대랑 끊임없이 비교하고 매니저 뭐 오빠도 그러고 음악 프로그램 하나 나오면 어느 가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주변에서 막 매니저들 뭐 회사에서 그런 얘기하면 계속 그 한 번 방송 이미 방송 나간 걸로 맞아. 한 달을 괴로워해요. 진짜 가수들 많이 네.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자학하고 막 네. 자책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상향에 나와 너무나 못하는 나랑 막 자아가 분열돼서 이 끊임없이. 허상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본질의 진짜 나는 고요한 기쁨 속으로 고요한 기쁨 그 자체로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새가 노래하는 이유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 그저 부를 노래를 지니고 있어서이다.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새는요. 노래를 듣는 어떤 누구도 의식하지 않으며 노래를 잘 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밖으로 분출되려는 내 이 기쁨을 어떻게든 분출해야 되니까 밖으로 분출되려는 노래를 내부에 지니고 있어서 그냥 노래할 뿐이에요. 와. 그냥이에요. 그냥. 왜? 기쁘니까. 새에게 노래는 내적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듯 새의 노래는 아무런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아무런 의도 뒷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듣는 사람 또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새가 의도를 갖고 노래를 하는 순간 진짜. 그 노래가 순수하게 들릴까요? 아니 저 지금 순간 상상했는데 뻐꾸기가 여러분 보세요. 뻐꾸기가 잘 울려고 노력하면은 어떻겠어요? 뻐꾸기가 눈에 힘 딱 주고 부담스럽죠. 울면은 불편하죠. 그리고 뭐 까치가 갑자기 막 내가 더 높은 음을 내야지 하고 네. 만약에 울면 그게 듣기 좋겠어요. 근데 웃긴 게 와. 까치랑 뻐꾸기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까치랑 뻐꾸기 우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형태가 다른 악기로서 나의 꽃을 피우려고 태어난 건데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 즉 뻐꾸기가 정말 까치랑 자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맞아요. 비교라는 게. 맞아요. 우리도 그냥이에요. 그냥 맞아. 기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새는. 우리도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도 기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와. 왜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입증해. 부모들도 그러잖아. 네가 뭘 잘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 너의 재능이 제 민수는 저렇게 노래도 잘하는데 넌 뭐니? 그러니까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엄마한테마저도 내가 태어난 나를
10달 동안 배워준 엄마한테도 외면당할 거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한 새들처럼 이 자연의 만물처럼 그저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기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나의 목소리로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세요, 여러분. 네. 아까 그 수영 선수처럼 말이에요. 네, 네. 정말 비교하지 말고. 우리 비교하지 말자고요. 네. 네. 마무리는 우리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프랑스 신 앙드레지드님의 글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승희가? 네. 그대의 온 행복을 순간 속에서 찾아라.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는 듯이 바라보라. 그리고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이다.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에 경탄하는 거, 네. 오감을 열고 지금 여기에 완전히 깨어서 깐난아기가 세상을 보듯이 한번 네. 정말 관찰하듯이 늘 보는 가족들도, 늘 보는 남편, 늘 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엄마, 회사 사람들, 맞아요. 늘 보는 회사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도 한번 새롭게 한번 바라보기도 네. 하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주희 씨를 갑자기 새롭게 이렇게 보니까 매력 있어요. 승희 씨를 바라보니까 지워진 립스틱 사이로 창백한 입술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항상 방송 끝날 때는 제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입술이 누드톤이 돼요. 처음에는 시뻘겋다가.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당연한 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늘 새로워요. 네.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늘 새롭고 너무 감사드리고 늘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우리 성희정 기사님. 네. 저는 장거리 전국 화물 기사라 자주는 못 오지만 가끔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장거리 화물 안전운전 하시고요. 하시면은 굉장히 몸이 고단하실 텐데 또 이렇게 내 안에 수호천사까지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희정 기사님 졸음운전 절대 안 돼요. 졸릴 네. 때는 이렇게 휴게소에서 쌍둥이 음악 들으면서 때때로 이렇게 수호천사 방송 보시면서 기운 내실 수 있게 저희가 또 더 좋은 에너지 뿜뿜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혜림님, 우리 유기남 여사님, 단장 지혜님, 배우 문태영님, 근하대장님 오늘 열화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귀호님, 오늘 선영님, 우리 다 성근님, 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남님 감사드리고요. 귀향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 우리 과거의 근심 속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속에 빠져있지 말고요. 그 모든 건 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오감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을 깐난애기처럼 한번 체험을 경이롭게 경탄하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보자고요. 네. 그 순간 삶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는 네. 것 자체가 좋구나,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매력 있어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저 여자. 진짜. 저 여자 입술이 되게 저 여자는 말을 많이 해도 왜 입술이 안 지워지는 거야? 도대체 나 몰래 뭘 바른 거야? 같은 립스틱 같은데 이상하네 저 여자. 창백해. 아니 나보다 말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빨간 게 미스테리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다 수고했잖아요. 네. 우리 이거 외쳐요. 사는 것이 즐겁다. 사는 것이 즐겁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오늘 사는 게 너무 즐겁다. 네, 오늘 사는 것이 즐겁다. 또 주희 씨가 네. 원래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요약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아유, 수요일 코너를 제가 해봐서 알지만 와,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이보세요. 원고가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원고가 어려워하시는 이만큼입니다. 것 같아서 다음엔 좀 더 제가 쉽게 아주 쉽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보다 어떻게 쉽게 해요. 잘 더 쉽게, 하셨어요.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성장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장하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는 기쁨이다. 그렇죠. 우리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성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걸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승희 씨. 처음 보는 여자야. 요즘 매력적이야. 자, 매일 보는 사람들도 새롭게 우리가 보자고요. 네. 오늘도 귀한 한 시간 버퍼링이 조금 있었지만 나 버퍼링한테도 우리 감사해야 된다. 자, 버퍼링아 고마워. 와, 우리가 이 라방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 버퍼링 선물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기 위해 이 존재의 기쁨을 누리려고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존재의 기쁨을 가득 안고 백숙 드시러 가실 분들은 그 백숙을 먹을 기쁨으로 정말 이제 주무실 분은 주무시러 가는 그 기쁨으로 네. 온전하게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댐